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위독하셔서 급히 필라로 내려가셨습니다. 저도 급히 연락을 받게 되어서 아직 자초지종은 모릅니다만 어제 급히 연락을 받게 되어 목사님 대신 이렇게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기에 말씀을 전하는 게 과연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목사 초년이고 경험이 부족하므로 이런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하던 중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과 목적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를 향한 즉 참 신자를 향한 온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럼 그 사랑이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딱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단순히 사람이 본능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첫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들을 지키시고 둘째로 은혜를 베푸시며 셋째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선포함에 있어 오늘 본문에서 매우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복을 주시는 주체는 여호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지 매 구절마다 여호와라는 이름과 원한다라는 것을 거듭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며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주 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숫자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을 나타내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정말 많은 진리들을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한 본문이 2번에서 3번 반복하는 것은 저자가 매우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숫자 안에 혹은 본문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단순한 배신, 부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인격적인 부인, 완전한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2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십니다. 왜 하필 더 많이 물으시지도 않고 더 짧게 물으시지도 않고 이렇게 3번을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연상케 하며 베드로의 전인격적인 부인, 완전한 배신을 완전히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 치유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도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복의 내용보다는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 복만을 말하는 것이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참 복을 주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만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 복의 궁극적인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심정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통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부는 출애굽 사건, 1세대들의 인구 조사를 통해 광야 행군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2부는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8년간 광야 생활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았습니다. 또 3부는 광야 2세대들의 인구 조사를 통해 가나안 점령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짧게 요약하면 준비 기간, 또 실패 기간, 또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짧은 36장이 실제 시간으로는 거의 40년이라는 세월을 담아낸 것입니다. 세월이 압축되어 있으므로 사실 내용을 읽고 즉시 소화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놓인 위치입니다. 이 본문을 딱 떼어서 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의미와 그 내용과 그리고 그 목적이 참으로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놓인 위치와 선포된 시기를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더욱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놓인 위치는 위에서 말씀드린 민수기 1부 끝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출애굽 1세대들의 인구 조사를 통해 광야 행군 준비를 마친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고 그 지시를 따라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위치입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즉 이 말씀이 놓인 위치는 단순히 한순간 복을 주시기 위해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오기까지, 특별히 애굽에서 약 400년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정신없이 10가지 재앙을 겪었으며 유월절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 십계명을 받으며 성막을 짓고 했던 모든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루어낸 사건이며, 더 나아가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과 능력과 성실하심이 그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이것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쁜 하나님의 심정을 듣기까지 어떤 자세와 상태로 정신없이 허겁지겁 왔겠습니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아마도 이런 상태의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기적을 보여주심을 보면 보통 일이 아니긴 한데 이러다 광야에 가서 낮에는 햇볕에 타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고 광야에 물은 있기는 한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정신없이 달려왔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한번 믿고 따라보자 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단 1%의 의심도 없이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정신없이 허겁지겁 이끌려 달려왔을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끌고 왔습니까? 바로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거나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현실을 사는 저희는 어떻습니까? 유학생활도 이민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획은 우리가 한 것 같지만 그래도 가끔 후회하는 생각도 듭니다. 괜히 그 많은 장소, 미국 땅 중에 보스턴을 택했나?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가? 이 방법이 하나님 뜻인가? 코로나 이후 이런 생각들은 저희를 더욱 엄습해 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마스크도 한국이 더 잘 만들고 코로나 대처도 한국이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단체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유학엔 소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꾼단 말인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등등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 없는 인간이 살아있다면 누구나 하는 실존적 의구심과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정신없이 생각할 겨를 없이 쫓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겨우 순종함으로 이제 막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 직전에 서 있는 시점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심정이다. 너희가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나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연적인 인간이 꿈꾸는 복은 어떻습니까? 불편함이 없는 복, 힘겨움이 없는 복, 억울함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명료하게 이해하는 복을 꿈꾸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음악 공부를 중단하고 신학교를 갔을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이 잘못된 복의 개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번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면 얼마나 삶이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 말은 저희는 복을 생각할 때 복을 주시는 주체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복의 내용에만 주로 관심을 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판단하는 기준도 늘 그 복의 내용이 기준이 되어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요, 저는 사실 공부할 능력도 별로 없는 두뇌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보기에는 비범해 보이기도 하고 잘생기고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다시 리즈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식한 사람이 학문의 절정이라고 하는 신학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으로 계속 인생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모든 것을 결단하고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려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현실입니까? 주변을 보면 다 공부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평안히 공부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떡 두꺼비 같은 은영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하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신학을 하는지 육아를 하는지 알바만 안 해도 한숨을 덜겠건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딱 터치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긴장을 하면 입이 잘 마릅니다. 하나님께서 제 작은 그릇에 담겨주고 싶었던 것은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에서 오는 안정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담아주시고자 했던 내용은 복의 참된 내용을 이해하는 사랑을 담아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이해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원리 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랑은
그 사랑을 베푸시는 주체의 심정을 살피며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싶어집니다.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제자 훈련을 빡시게 했다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이 한 장의 차이지만 그 한 장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점수가, 돈이, 학벌이 절대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복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혹은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복의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복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복 받는 비결과 원리를 가공해서 우리를 더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긍정의 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아무 근거 없는 확률로서 마치 어떤 원리 원칙을 따라하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복이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 긍정의 힘이 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술적이며 부적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신비주의적 종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상을 잘 담고 있는 인기 있었던 대표적인 책 2권 정도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한 2007년쯤 중반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8년쯤에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팔렸던 책 2권이 있었습니다. 전국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 11곳에 근거하여 집계한 통계를 보면 그 2권의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 책은 호주 사람이 쓴 론다 번의 시크릿. 또 하나는 일본 사람인 에모모토 마사루이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책인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책은 기독교 관련 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도 필독서로 선정하고 추천했으며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설교 예화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권의 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론다 번의 시크릿은 한국어로 번역으로 하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졌습니다. 영어에는 없는 부제목을 또 붙였습니다. 그 부제목이 수세기 동안 단 1%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해서 굉장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건강과 부, 행복과 성공들을 얻으려면 한 가지 법칙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법칙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한 개인이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원하는 대로 믿고 그 느낌을 우주로 방출하면 그 우주가 필요한 것을 끌어다가 이루어준다는 법칙입니다. 저자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유명한 인사들의 어록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이 법칙을 알고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잘 구성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 구절도 인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에모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입니다. 한국어판 표지에 보면 당신의 삶에 기쁨과 희망을 심어줄 놀랍고 감동적인 물의 메시지, 물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책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과학적인 연구를 내세우므로 그 신빙성이 더 입증된 것처럼 비추어졌습니다. 책의 내용은 좋은 말을 써놓은 통과 나쁜 말을 써놓은 통에 물을 담아 얼린 다음 그 얼음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좋은 말을 써놓은 통은 얼음의 결정체가 예뻤고 나쁜 말을 써놓은 통에는 얼음의 결정체가
못생겼다라고 설명합니다. 도대체 어른의 예쁜 기준과 못생긴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론은 우리의 몸의 물이 70%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할수록 몸에 좋다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말, 즉 긍정적인 말이 삶의 해결사인 것처럼 교묘하게 등장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사실 다른 주제와 내용인 것 같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금방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권의 책은 뉴에이지 사상이 입각한 책들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의 무서움은 뉴에이지라는 사실을 의식하지도 못하게 은밀하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지도새도 모르게 모든 영역의 저변에 서서히 침투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범신론적 사상의 체계를 교묘하게 둥갑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놓고 인간은 신이다라고 가르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면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치면서 결국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며 그것으로 전 우주의 법칙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인 것을 깨달으며 스스로 마음먹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구원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비주의적 사상의 근거를 둔 원리 원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차이의 핵심은 바로 인격성입니다. 원리 원칙은 지정의가 없습니다. 즉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원리 원칙과 법칙은 어떤 기계적인 로직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의지가 없으며 감정이 없으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 안에는 그분의 선한 의지와 선한 목표와 선한 의도와 선한 내용으로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모든 것은 선한 목표와 선한 의도와 선한 내용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성숙해서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그 사랑에 근거한 목표와 의도와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의도와 내용은 모두 선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함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참 복을 주시는 주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복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복 중에 복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나은 것을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복 중의 복은 복을 주시는 주체시요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은 모두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되 한순간도 멈추시지 않으시고 계속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드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단회적인 복이 아니라 지속되는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각 문장과 동사의 형태 가운데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참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계속
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선하신 목적과 선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복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도 갚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에게 복 주시되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복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약속의 복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원리나 원칙들로 복을 준다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선한 동기와 선한 목표와 선한 의도와 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붙잡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